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한 절인데요.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어제 우리는 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1계명은 예배에 바른 대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 말한다면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식,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을 다룹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가 있고 잘못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일까요? 제2계명이 말하는 잘못된 예배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째가 되자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백성들의 요구에 화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어긴 죄는 1계명이 아니라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만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열정과 정성은 넘쳤는지 몰라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왜 죄인가? 사실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절 안에 큰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그 후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형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어디에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디에다 말하고 어디에다가 엎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든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형상이 없을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예배드리기 더 좋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성경이 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2계명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계명은 형상 제조를 금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즉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면 상상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부터는 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만드는 동기가 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선한 동기에서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기는커녕 세상의 일부에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형상을 금하는가?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라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때 시내산에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은 그분의 소리, 즉 말씀이었지 그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들었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는 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모습,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귀로 듣고 믿는 귀의 종교이지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의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 정도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을 금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정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그 당시 아주 독특한 계명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거짓신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애굽은 수많은 거짓신,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신상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 몸에다 짐승의 머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을 결합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태양신 레는 창조의 신으로서 매나 딱정벌레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전쟁신 바스테트는 사자 모양, 여인들의 여신 하토르는 암소의 뿔과 귀 모양, 임신한 여인을 수호하는 여신 타레트는 여인과
하마의 중간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과 또 물속에 있는 형상을 본떠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그 이유가 바로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는 자기 중심적으로, 즉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구미에 맞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10계명, 2계명을 범한 죄라고 했습니다. 1계명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송아지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송아지는요, 힘, 능력, 다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이 섬겼던 신의 한 형태였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는 다산이 중요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건 그 국가의 능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들은 생산력인 동시에 전투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계속해서 다산을 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이런 소처럼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불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면 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형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먼 밸런스 할 수 있을까? 코나 입에 비해 귀가 몇 배는 큽니다. 왜 귀가 클까요?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욕망의 투영이 바로 큰 귀입니다. 큰 귀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죠. 절을 하고요. 그 욕망의 투영이 바로 불상의 큰 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취향대로, 내 구미에 맞게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주 그릇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마저도 다스리고 싶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은, 제2계명은 단순히 뭘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우리가 상상하는 모양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야. 라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지 인간의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르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제2계명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예배는 알겠는데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이유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라 소리, 즉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당의 분위기를 종교적으로 꾸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화나 촛불 같은 도구를 사용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단의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음악이나 조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소리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래서 바른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케빈 드 영이 쓴 십계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성경 중심의 예배가 유럽 대륙을 장악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예배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의 예배, 그림 예배, 시각적인 예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성경 중심의 예배가 유럽 대륙을 장악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교개혁은 먼저 예배의 개혁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 형상들이 평신도를 가르치는 책과 같다면서 그것을 정당화했던 일부 종교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들은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징물과 형상과 채색 유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관해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택해야했습니다. 그들은 볼거리를 만들어 꾸밀 것이냐, 사람들을 교육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단호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것을 택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케빈 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만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사람들의 필요 욕구를 중심으로 예배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매주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느라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동기의 순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은 재미있는 오락이 아닌 건설적인 교육을 통해 신자들을 육성하기 원하신다.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반문화적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반문화적이다. 말씀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수단이자 그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이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신중하게 가르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태초의 연극이나 그림이나 행사가 아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사람 중심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구도자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서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면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배려해야 합니다. 예배가 열려야 한다면 그건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합니다. 소위 은혜 받는 일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형의 질문이지만 무게 중심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예배의 요소에는 우리를 위한 배려 이전에 주님을 향한 순종이 배어나야 합니다. 그 순종은 바로 십계명, 이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서 하나님이 형상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섬겨야 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기 기준대로 만들어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미지에 맞게 움직이도록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